지금부터 110년 딱 전이네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프턴이라는 그 도시에서 애나 자비스라는 그 여인이 정말 평시에 기도하고 늘 눈물 가운데서 자신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준 그 어머니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머니가 평상시 참 좋아하시는 꽃, 흰색 카네이션을 600개를 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레튼에 있는 그 성공의 교회로 그 소포를 보내면서 어머니에게 거기 안에 어머니가 평상시 참 좋아하시는 이 화이트 카네이션을 보냅니다. 600개 다 꼽지 마시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머니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카네이션을 꽂아두는 유래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믿음에 그 거룩한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참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하고 큰 일을 한 그러한 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와부터 시작하여서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했던 룻, 정말 보면 현숙한 그 온 베들레헴 도성에서 이 룻이 굉장히 정숙한 여인인 것이 소문이 날 만큼 그런 귀한 인물인 것도 우리가 알고, 민족을 구한 에스더 아주 굉장하잖아요. 정말 걸쭉걸쭉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데보라 사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 공경 가운데 빠질 때에 그들을 건져내는 굉장한 사사로까지 그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요? 현숙한 어머니. 어떤 어머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제가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와, 잠언 31장에 나온 이 여자 참 희한한 사람이네, 슈퍼우먼이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원더우먼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면서 아유 난 이렇게 못해,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혹시 하실까 봐.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이거 하는데, 나도 이거 하는데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아내로서, 또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 또 엄마로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나 참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어머니들께서는 또 아내들께서는 이 가슴에 손을 좀 얹고, 그래 내 안에 있는 나 참 잘했어 한번 칭찬해 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몇 명만 하시는구나. 왜 우리 한국에 그 열심히 일한 당신 TV에 자주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집 나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뭐 이렇게 파업하면서 나 일주일간 나 찾지 마 그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참 힘들게 했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지금 믿음 가운데 사시는 일을 계속해서 keep on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은 제일 첫 부분이 르무엘 왕의 어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르무엘 왕, 유대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니고 이방 나라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있는 나라의 왕인데 아마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믿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여호와께 향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 르무엘이 이 마지막 부분에 쓴 잠언이 31장, 사실상 르무엘의 잠언이라기보다는 잠언의 결론입니다. 전체 잠언서의 결론이 31장이에요. 바로 이 르무엘의 이 왕의 어록, 곧 그 어머니가 이 왕이 된 그 아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아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어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리더십이라는 의미예요. 리더가 되어서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 이양해 나아갈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왕으로서 세 가지를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하고 판결할 때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라라는 그것을 1절부터 9절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저희 성경책에 31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은 수사 의문문이죠. 못 찾는다 이 말이죠. 참 드문다는 거죠. 아주 드물죠. 현숙한 여인.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그렇게 좀 현숙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딸 낳으면 이름을 현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 현숙아 그러면 서너 명 돌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현숙. 이 가운데는 안 계시나요? 현숙. 근데 이 현숙이란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하일이란 말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강하다는 표현이 뭐 거세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곳에서 할 때 왕의 힘이 강하다, 군사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 단어가 많이 번역이 됐는데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여성이니까 연약하게 보이는데 속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그 근본이 그냥 물같이 여일하게 흘러간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사실 31절까지 나오는 여성의 포커스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내, 섞여 있는 여러 구절 가운데서 어머니에게 대한 포커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10절 보게 되면 바로 이 현숙한, 이 힘 있는, 역량이 뛰어난 이 여인 참 구하기 드물게 보이고 찾기 쉽지 않죠. NASB 성경에 보면 excellent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 보게 되면 a wife of noble character who can find 그렇게 돼요. noble character 이 성품이 정말 고귀하다는 거죠. 마음 씀씀이가 참 고귀한 그 캐릭터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귀한데 얼마만큼 귀한가?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거예요. 루비는 또 인도산 인디언 루비가 제일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루비보다도 훨씬 더 값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꽃을 받으셨잖아요. 꽃하고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쁘세요. 비웃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세요. 네.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 발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30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에요. 그래요. 고운 것 거짓되죠. 나중에 고운 것 이렇게 젊은 시절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입술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주름 핀다 그러고 뭐 가면하듯이 막 하고. 그래요. 젊은 아름다움 잠시예요. 잠깐 지나가요.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잠시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들 가운데서 어머니도 귀한데 아내도 귀하고 어머니도 귀한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보았던 그 룻, 모압 여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축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자녀도 없고 하는 가운데서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이제는 의지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는 나는 고향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정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 붙들죠. 자기 동서 올파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경계를 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언약이라는 것이 이 백성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여호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약속의 백성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야 되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겠고, 어머니가 죽으신다면 저도 그곳에 죽을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국경을 넘어오죠. 그러고 난 다음 그 룻이 어머니를 어떻게 복양하고 어떠한 충성심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문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잃어버린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자기 남편 말론, 킬레온, 그 남편 또 이 시동생,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 안에서 자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결단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이 가문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룻기에서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주변 도성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절 31절에 마을에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칭찬하는 내용이나 똑같죠. 과부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28절에 나왔던 독립심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결혼하고 관계되는 내용도 룻기 4장 11절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늘 해오셔서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들을 저희가 정말 칭찬하고 또 찬양하고 축복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들이 일할 몫을 챙겨준다. 그래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주 일찍 일어나셨죠. 아직 한참 더 주무셔도 되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온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남자들은 그때 계속 아직까지 지금 저쪽 나라에서 못 오고 계시는데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없어요. 3분 짜장은 없어요. 음식 하려면 이거 한참 시간 걸리거든요. 우리 선교지 가보면은 와, 어머니들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고 아내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선교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록되는 것이 우리 니카라과 갔을 때에 음식을 준비 담당하는 자매 한 분이 저녁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슈퍼 가면 웬만한 거 거기 다 있잖아요. 그로서리 가면. 여기 시장 가면 여기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시장 가야 돼요. 한 종일 달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음식이 또 쉬면 안 되니까 시간 잘 맞춰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들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여기 나오는 단어 음식이라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예요. 이 음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음식, 오켈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미 짐승이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부숴서 부드럽게 만들고 입에 쏙쏙 넣어주고 새들이 바깥에서 찾아와가지고 주워서 새끼들 입에 뭐에 넣어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서는 온 가족들을 정말 보살피고자 하는 정말 애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입안에 쏙쏙 넣어주는 바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이십니까? 자기 절제가 굉장히 강하신 분.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가족들 생각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셨습니다. 18절 보세요. 등불을 밤에도 꺼뜨리지 않는 분들이요. 밤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들.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 한가운데서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레슬러였습니다. 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아주 상도 많이 받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근데 이 젊은 이 친구가 어머니 속을 너무너무 새긴 거예요. 새벽 3시 전에는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마약을 너무 오버도스 해가지고 3번이나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위기도 겪고 정말 한밤중에 왔는데 단 한 번도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집 앞에 라이도 주고 이렇게 딱 보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야, your mom still up?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엄마 아직까지 그냥 주무시면 그냥 속 들어가서 자면 될 텐데 어머니가 아직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원망하는 가운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너 지금까지 어디 있다 왔니? 너 괜찮니?
일주일 동안 말 별로 못했구나 대답하면 이 그냥 막 나가는 아들이 Leave me alone! 하고 그냥 자기 방 팍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속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한 그 열정, 뒤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려주고 하는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바깥 나가서 무슨 체육 대회를 하고 경기장 안에서 하면은 이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이 어머니가 관중석에서 뛰어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아들을 믿어준 자기 평생의 유일한 사람이었대요. 자기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고 토너먼트가 있어서 일본 히로시마로 가서 거기서 운동 시합하는 가운데서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전화기를 놓고 새벽 3시 정도 지나 전화를 받았는데 뭐 새벽에 차들이 다닙니까? 사람이 다닙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울면서 정말 어머니 앞에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어머니 집 장례식에 관이 있는데 관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어머니 그 관 앞에서 이분이 맹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던 걸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를 어머니께서 나에게 쏟아주신 그것에 아깝지 않도록 밤마다 기다려준 그 어머니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전 주니어 하이스쿨 다니면서 그들에게 강의를 하는 굉장한 지금 강연가로 그분이 이름을 날리고 계시죠. 그분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그게 이분의 강의 제목이에요. 주변에 행아웃 하는 사람들 보면 너 인생, 너 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삶 가운데서 세상에 초점을 두고 친구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정으로 인생을 개척하려 하지 말고 삶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를 붙들어야 그게 상황하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을 불어넣어주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늦게까지 불 끄지 않고 자녀들을 또 기다려주고 하는 것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대에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자기 절제를 통해서 가정을 지금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키워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게 되면 눈이 와도 집안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 모두 자주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기 때문이다. 21절 보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이 어머니는 걱정을 안 해요. 아니 눈이 왔는데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나. 이게 아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철이 바뀌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빨래며 또 옷이며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겨울이 되어서 혹시 뭐 흰눈에 나가면 길 잊어먹을까 봐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당시 빨간색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고급 옷이란 그런 뜻입니다. 귀한 옷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는 가장 얻기 어려운 염료가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제일 비싼 염료예요. 빨간색 염료를 얻으려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꽃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것이나 애벌레 이런 곳에서 추출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옷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귀족들이 빨간색 옷을 입죠. 왕족이 빨간색 옷을 입죠. 자주색 옷을 그냥 따뜻하게 어머니께서 다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입지 않으셔도. 식구들 늘 생각하는 가운데서 늘 준비된 것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오더라도 이미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저희 자녀들을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남편들이야 자세한 거 다 모르죠. 근데 어머니들은 머리 가운데서 뭐가 착착착착 돌아가요. 어떤 일을 해도 다른 것 이미 생각하면서 다 두려움 없는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미 마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생각들이 있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 어머니들이에요.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정말 귀한 어머니들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렵지 않고 저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었죠. 어머니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키워내오신 어머니들은 더 귀하게 저희들 가운데서 두려움 없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든든한 근거가 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셨죠. 요즘 책 가운데서 예전에 자서전 많이 나온 것 가운데서 솔로몬 로젠버그, 그분 그 자서전이 많이 팔렸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2차 대전 때에 수용소 출신이에요.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다 몰아넣을 때에 자기 부모님, 자기와 자기 아내, 그 다음에 두 아들 조슈아하고 데이빗이 다 끌려갔죠. 근데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모토가 딱 하나예요. 네가 오늘 일할 수 있으면 오늘 살 수 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죠. 어머님, 아버님이 노안이시니까 얼마나 하실까.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와서 나치가 와서 부모님을 그냥 데리고 간 거죠. 가스실로 그냥 처형해버렸죠. 근데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데이빗이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료도 많이 하고 다리도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하는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수용소 그 막사 가운데 아들을 보면 오늘 어떻게 잘 했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두 아들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 둘째 녀석이 일 못할 때가 오지 않나. 근데 어느 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한창을 뒤지니까 첫째 아들이 저 귀퉁이에서 숨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저 아저씨 어떻게 된 거냐? 오늘이 그날이냐? 했더니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는 없냐? 나치가 와서 둘째 아들 데이빗을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놀랬으면 아이가 막 울고 그냥 기절할 듯이 어머니 뒤로 숨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의 손을 탁 잡으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엄마가 그 둘째 아들 손잡고 게스 체인버로 들어갔어요. 그거를 자서전에 써놓았어요. 그래요.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서 있는 거룩한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미가 그 새끼들을 품어주듯이 믿음의 기도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 자녀들을 다 보살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그들을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세요. 27절이에요. 어떠한 축복받을 그런 일들을 어머니들이 하셨는지 27절에 보면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 않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어머니예요. 얼마만큼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가? 정말 크고 작은 일을 다 보살펴요. 크고 작은 일을 다 보살펴요. 이 보살핀다는 이 단어도 재미난 단어인데 시편 113편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밑을 다 둘러보시면서 보살핀다 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무슨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머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를 다 보살피는 가운데 그 일에만 집중하는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들 또 어머니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보살펴 주셔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잘 온 마음을 헌신해서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랬다죠. 선생님이 자연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 자석, 매그넷, 자석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자석 가지고 이제 쇳가루 해서 이렇게 하니까 쇳가루들이 막 따라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석이라는 것은 이 바닥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쇠붙이 같은 것을 팩업하는 그러한 이 S석, N석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 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줬어요. 시험을 저기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은
6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6letter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첫 단어가 M입니다. 그리고 나는 I pick up things. 그러면서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 빈칸을 6개를 딱 해놨더니 선생님이 다 답안지 걷어가지고 딱 보니까 56%가 매그넷이라 안 쓰고 뭐라고 썼겠어요? 마더라고 쓰는 거야. 픽업이니까. 그래요. 집에 가보세요. 어머니 떨어진 뭐 음식도 주고 흩어진 장난감도 주고 애들도 픽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 가운데는 어제 배운 것도 mother인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보살피고 헌신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거 보면 저희는 지금 산업화가 굉장히 극도로 지금 제4의 지금 세대까지 지금 와 있을 만큼 인공지능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여성도 페미니즘, 여성도 남자처럼 얼마든지 커리어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좀 모자라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이 시대 가운데 좀 퍼져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다른 편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더 잘 키우고 더 기도하고 이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곁에서 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사고며 성품이며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그것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커리어를 가지고 그것을 퍼스하는 그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혹시 열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일하게 되면 fine. 그러나 가정에서도 열심히 이 아이들 보는 것도 거기보다도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무게가 있는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토니어 캠플러라는 목사님이세요. 글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죠. 지금 80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이 그 유펜에서 사회학 교수로 오랫동안 또 봉직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대통령 카운슬러이기도 하셨고. 근데 이 토니어 캠플러 목사님 그 사모님이 말씀을 아주 잘하세요.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분 쓰는 책에 어떤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 뭐냐 하면 가끔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유펜에 교수님들끼리 부부 동반을 많이 한다는 거죠. 부부 동반을 할 때에 어떤 교수님 부인들은 뭐 변호사도 있고 하여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제 티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꼭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하는 대답이 거의 상투적으로 딱 정해준 것이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I am socializing two Homo sapiens in the dominant values of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in order that they might be instrument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order into the teleological prescribed utopia inherent in the eschaton.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했는데 저는 현 사회 질서를 종말에 형성될 목적론적으로 규정된 유토피아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유대교 및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둔 가치관을 가진 두 명의 호모 사피엔스와 사회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듣고 보면. 다른 말 표현을 하면 뭡니까? 저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 두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제가 기도하는 크리스찬 어머니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이 질문을 하고 이 토니 목사님, 교수님이 질문했던 그 부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들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너무 대답이 커서 그냥 자신들이 막 이렇게 했던 게 쑥 들어가는 것을 본대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완벽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를 목적을 두고 전통이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흘러나온 그 메시지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 돕는 사역은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아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 믿음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이 사역이 더 으뜸이 되는 사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 이렇게 키워나가면 so what? 어떤 일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들여다봐도 바로 이러한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아내들에게 주시는 복이 6가지나 됩니다. 몇 가지요? 6가지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28절이요. 28절 제일 첫 상반절 보게 되면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찬양해요.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왜 그런가? 아, 목사님, 저희 집에는 이 애들이 언제 엄마 감사해요, 엄마 너무 you're so great 할 때는 언제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돈 주고 뭐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사주면 그때 막 좋아하잖아요. 남편들도 뭐 별 특별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남편이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여보, 와 당신 진짜 이쁘다. 오늘 했는 이 된장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머니들 머릿속에 2가지가 딱 떠오르죠. 하나는 이 사람이 오늘 좀 아프구나. 2번째는 이 사람 또 사고 쳤네. 딱 2가지잖아요. 딱 2가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딱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 사춘기 지나가면서 별의별 그냥 사고를 다 치지만 그들이 하나님 다시 또 만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와, 엄마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엄마의 그 눈물과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요. 뿅뿅 하면서 막 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하신 그것을 노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찬양합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요. 남편들 다 표현을 못하지만 경상도 남자들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묵뚝뚝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성중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3번째는 무엇입니까? 29절이요. 어떤 상이 있는가? 29절에 보니까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래요. 사회 가운데서 큰 일들, 업적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 아내의 친구들이 봅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고만고만 비슷할 것 같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가고 비슷비슷할 것 같죠? 10년 지나고요, 20년 지나고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창회를 하고 친구들 만났을 때 보면서 우와, 아니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정말 너가 하는 그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한 칭찬이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네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31절에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난 것을 그녀에게 돌려라.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성문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하라. 그래요. 바로 그 일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들어올 때는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불렀을 때 나오미가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miserable이라고 불러라. Miss Miserable, Mrs. Miserable 그렇게 불러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miserable 할 것 같이 보이는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테이블을 조금만 돌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성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페레스의 가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진짜 다윗의 초상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축복이 온 성 안에 자자한 것처럼 저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 기도 가운데 품는 모든 어머니들이 이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귀한 가정들과 가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요, 30절 보세요. 30절 최고의 복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칭찬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honoring 하면 she'll be honored, 그 표현이죠. 그 말은 우리 문법적으로 볼 때에 이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honor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이 어머니는, 이 아내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 또 아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지혜로운 말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때로는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에 누구처럼 사회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아이만 돌보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까지밖에 스스로 하나님 하나면서 과소평가하고 마음 힘들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저희가 더 절망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태의 열매,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 또 이 가정, 가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주님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에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것도 감당케 하실 것이니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탁해 놓으신 청지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머니로, 아내로 그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남편과 가정이 또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더 거룩해지는 성결한 거룩한 지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